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다 같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네, 오늘 저희가 드디어 삼손의 어제 13장까지의 본문에서는 삼손의 본격적인 활동 이전에 그의 어떤 탄생과 관련된 내러티브 이야기가 나왔었다면 이제 어제 본문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그 안에서 그를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이 표현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첫 번째 모습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가 행동을 보이면서 살아갔는지에 관한 기술이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 14장에 이것을 시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내려가서 그에 관한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오늘 행동하는 모습 속에 그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보일 것인지 사실 오늘 본문에 짧지만 다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바로 이방 여인을 바라보며 그를 이제 마음에 들어 했다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여자를 보고 나서 자신의 부모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앞에 나왔듯이 그 부모에게 가서 이제 자신이 본 그 여자와 결혼해서 그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3절에서 이 부모와 이 삼손 간에 오가는 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삼손의 어떤 꺾을 수 없는 확고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모도 나름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삼손의 그 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은 바로 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그 이방 민족 가운데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질책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태도가 굉장히 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노아에게 이르기를 3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2절에서 본 그 여자를 그가 오늘 우리 개역개정 번역을 보시게 되면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샘 해설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실 이 삼손이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그가 보았던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사사기의 핵심 성구로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히브리어 표현과 동일한 그러한 형태의 문장이 여기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기서 바로 그 영어 표현에도 그것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여자를 봤을 때 그것이 자신의 눈에 선했다. 이제 right이라는 표현과 good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좋았다, 선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바로 그의 눈에 그게 선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그게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에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좋은 대로 그것이 자신의 판단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타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삼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그가 블레셋 사람 이방 민족이라는 사실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보기에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사라면 그 이전에 적어도 하나님 그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압제당하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에 헌신된 사사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떠올려 볼 때 이제는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현실, 그 신앙의 수준을 고스란히 누구보다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사사로 세워지게 된 삼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데려와십시오라는 말에 질책했던 그의 부모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이후에 5절에 그의 부모와 함께 내려갔다는 표현으로 보아 그 삼손의 그 확고한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딥나에서 본 한 여자를 데리러 아마 같이 그의 포도원까지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포도원에서 두 번째로 삼손이 이제 하나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을 바라보며 이방 여인과 교제하며 이방 여인과의 어떤 사랑에 빠진 그러한 모습으로 유명하다면 두 번째는 삼손은 인간이 보일 수 있는 힘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이제 발휘하도록 하셔서 이방 민족에서 구원케 하신 역사로 유명한데 여기서도 삼손의 인간의 힘을 어떤 넘어서는 듯한 초자연적인 힘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짧지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가 이제 포도원 내려가는 이르렀을 때에 만나게 되었던 젊은 사자, 그가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자를 마치 매우 쉽게 염소의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다라는 표현으로 그가 얼마나 강한 힘의 소유자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는 그것을 자기가 행한 일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기술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독특한 점은 이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다른 이제 지파들을 모아서 어떤 압제당하는
이 압제하고 있는 이방 민족과 싸워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패배시켜서 구원케 하시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에서 블레셋으로부터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역사는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삼손이 그 여자를 보고 또 그의 부모에게 가서 결혼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 그러한 과정이 구원 가운데서 사용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것이 4절에 저희가 이제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도록 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해 주었던 그가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그의 사명이었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는데, 그의 부모는 이러한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기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 삼손의 일관된 태도하고는 다르게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삼손은 그저 그가 이방 사람인지와는 관계없이 그가 그의 눈에 봤을 때 그의 생각에 선하다, 좋다라고 판단되면 그를 취하고자 했던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 감정에 충실한, 생각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여기서 이상하게도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면모와는 정반대의 어떤 문장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리한 해석으로 삼손이 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의 어떤 계략으로서 자신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무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큐티 해설에도 나와 있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삼손은 사실 원문에 있는 그가라는 것을 대입을 해서 삼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자가 아마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번역자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가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가령 바른 성경이라든지 최근에 번역된 여러 가지 번역들이라든지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제가 바른 성경 번역을 옮겨 보았습니다. 14장 4절을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개역개정에 있어서 잘못 번역한 사례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틈을 탔다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기회를 찾았다라는 것의 주체가 그로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그가 삼손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로부터라고 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사실 원문에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더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지칭하는 것이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해석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는데, 바로 이 모든 일이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삼손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부모도
그러한 자세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나 뜻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누었듯이 바로 삼손의 부모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 신앙의 수준,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악됨,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더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큰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 가운데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삼손과 같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참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일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방 민족,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떠한 미혹과 아름다움에 우리의 어떤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깊은 계획, 그것을 물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에 미혹되는 문화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뜻과 마음과 비전과 그러한 역사를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삼손처럼 좋지 않은 선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본보기와 같은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에 있어서 그의 어떠한 좋지 않은 선례를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무엇보다 다시금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머물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